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제 122편 차례입니다. 그래서 122편 저희가 그 구절 나눠드렸는데 함께 9절이니까 교독하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 앞에 한 가지 말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 121편 이렇게 다 똑같이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다윗의 시라는 추가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2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세 번째 시이자 그 중에서 다윗의 시 중에는 첫 번째 시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윗의 시라는 표현이 좀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어떤 명확하게 이 표제어에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을 때는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찾기에 조금은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의 시라고 하면 뭔가 다윗은 사실은 성경에 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임종할 때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편의 배경을 조금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편의 고백을 조금 더 원래 시를 고백한 사람의 고백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자세한 배경은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고민을 하다가 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학자들은 이 시편에 대한 배경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좀 자세하게 나올 법한데 상세한 내용들이 없어서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일에 청년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2명의 청년이 공통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 둘 다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었거든요. 취업 준비이긴 하지만 이미 취업을 했다가 지금 재취업을 하려고 중간에 쉬고 있는 청년들이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2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주중에 시간을 보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면서 거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 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백수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백수 친구 한 명은 비슷하다고 자기도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청년 한 명이 무슨 힘든 일이 있냐고 아니면 재취업에 대한 진로를 변경하신 거냐고 이렇게 물어서 이제 같이 한바탕 웃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신학을 준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 웃고 했는데 이 2명의 친구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전에는 기도를 하게 되면 무언가 기도할 때 잘 정돈된 말로 그리고 좀 경건한 표현들로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이 항상 있어 왔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약간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야기가 시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되게 자유롭고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슴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들이 자기들의 삶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했던 게 다윗의 기도를 또 함께 살펴볼 때는 되게 중요한 거는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사실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좋은 소스로 제공되는 게 그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인 모습은 원수를 좀 용서하고 오히려 그 용납해 주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가 했던 어떤 기도들, 저주를 퍼부어대고 원수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이 자신이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점점 더 몰입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방법으로 복수를 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간 게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철저히 고민하고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는 그 상황에 점점 더 몰입해 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였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좀 어떤 자세한 정황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시를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형태로 아마 인용하거나 사용했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확한 맥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시편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혹시 어떤 느낌 들으셨습니까? 저는 되게 오랜만에 이런 시를 봤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119편을 하도 오랫동안 살펴보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시편을 원래 김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다가 코로나가 찾아와서 이제 사역자들끼리 돌아가면서 같이 찍기도 하고 혼자 찍기도 하면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에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항상 고난이 등장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었고, 심지어 감사시조차도 자신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였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였고, 좀 그런 뉘앙스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과 감사, 평안과 형통,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다윗의 삶에 어떤 정황들이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을까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사건이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특정되지 않은 수많은 삶의 정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이런 류의 감사하는 시와 찬양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지 않았을까, 엄청 많이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특정한 배경을 지정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편을 함께 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1절에는 이제 성전의 초대를 받았을 때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였도다라는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였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감정적으로 즐거움의 차원, 단순한 즐거움의 차원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즐거운 감정으로의 기뻐함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감격의 차원을 의미했어요. 여기에서 기뻐했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감격임을 화자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금요 기도회 함께 할 때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감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천사들이 모여서 모두 다 하나같이 창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목격을 하고 나서 이사야가 반응을 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 중에 갑자기 천사 한 분이 나타나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불로 지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내가 누구를 보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이사야가 곧장 반응을 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 본문을 읽었을 때 좀 뭐 환상이기도 하고 약간 또 갑자기 막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장면이 나오고 하니까 좀 공포스럽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약간 마지못해 하는 고백이지 않을까. 무서우니까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고문을 더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법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저희가 더 두드려 맞기 전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성경을 가만히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정황대로 보자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고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자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했는데 천사가 제단에서 가지고 온 숯불로 인해서 너의 입술이 정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사야가 느꼈던 감정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나는 그 생명의 그 사랑과 그 생명에 감격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기뻐함이라는 감정이 바로 이사야가 느꼈던 감정과 저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주님의 성전에 초대받은 화자의 기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감정이 이런 감격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소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이란 순례의 길이 바로 이랬습니다. 고되고 힘든 순례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의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1절에 초대를 받고 출발하는 분위기였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미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안에 서 있다고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두 차례 이전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순례의 길은 그렇게 아주 짧지만은 않은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화자는 금방 도착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저희들이 1절에서 다뤘던 이유 때문입니다. 시인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출발하자마자 도착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고 고된 여정이었지만 힘들고 어렵다라는 감정보다 훨씬 기쁨과 감격에 대한 감정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물리적인 성읍이 아니었다. 그에게 이 성은 사랑이고 애인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인물이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성을 사랑하고 애인이었다. 그리고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것처럼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9장에 가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20절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7년을 며칠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버텼는데 사기를 또 당했잖아요. 라헬이랑 결혼할 줄 알고 며칠을 버텼는데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다시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또 며칠을 보냈겠죠. 또 7년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시인의 마음이 이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고 먼 순례길을 출발하자마자 도착했던 것처럼 느낄 수 있던 것은 거리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이 뜨겁게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설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조성혜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전도회에서 조성혜 집사님이 오후 모임을 하는데 시상을 한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시상이었냐면 교회로부터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전도회에서. 그래서 거리를 직접 쟀대요. 이렇게 요새는 내비로 저를 찍으면 경로상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나왔는데 의외의 분이 당첨이 되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속한 여전도회는 집사님께서는 이제 진접이 제일 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남양주 진접이. 네네. 김고은 집사님 계셔서. 근데 내비를 찍어봤더니 부천에 사시는 김지은 집사님 계시잖아요. 네, 거기가 한 1km? 맞습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 정도로 그분이 상을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가 특히나 좀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그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의,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들이 이런 마음들로 오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또 중요한 표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표현은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이 잘 짜여진이라는 말은 연합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서로 견고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뜻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붙들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맞붙잡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은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연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과 연결됨을 이제 묵상하는 중에 또 주일날 있었던 제가 주로 청년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랑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소개했던 백수 청년 2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또 다른 다시 그 한 백수가 여기 있는 청년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취업 준비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전에 회사에서 이제 경영을 전공했고 컨설팅 관련돼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전에 일을 할 때 자기의 몸을 안 돌보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일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예 잠을 못 자는 날들이 있었대요. 꼬박.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사실 되게 큰 중요한 과제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가다 보면 그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만 처리하는데 하루 업무 시간이 다 할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는 시간은 언제냐면 그 클라이언트들이 퇴근하는 시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퇴근을 해야 그 요구사항이 끝이 나니까 그때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그 일만 있으면 참 다행인데 같이 퇴근을 하면 되니까. 근데 자기 업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있으면 자기 업무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들이 퇴근을 한 후에 이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를 하다 보고 시간을 보니까 출근할 시간인 거예요, 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계속 꼬박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하루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걸 물어보더래요. 술, 담배를 많이 하냐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되게 좀 바른 친구거든요. 딱 봐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생각이 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라서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그렇게 물어보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술, 담배를 웬만큼 하는 사람들보다 간 수치가 한 3배 이상은 안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 몸이 다 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을 바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몸을 좀 돌보면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제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좀 차를 마시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차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 혼자만
말하듯이 덧붙인 말이 자기가 이제 차를 왜 안 마시겠냐라고 거절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혼잣말을 했는데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쉬는 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다시 재취업할 때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어지는 돈이 좀 부담이 된다는 식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식사는 같이 했지만, 식사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했지만 차를 마시는 거는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 모임에 와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강제로 어떤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취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왜냐하면 비용이 또 드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교회에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는 돈 없으면 사실 못 다니는 교회들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이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음료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는 돈을 내지 말아라. 그냥 네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그냥 너는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다가 충분히 쉬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차를 마시는 것마저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면 어느새는 밥을 먹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것만큼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냐. 네가 그냥 와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누리면 될 것 같다.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게 또 교회도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이런 부분들이랑 되게 크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 이런 일들을 모르기는 어렵잖아요. 모른 채로 지나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몰라서 돕지 못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연결됨을 표현을 하고 있었고, 이 연결됨은 또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에서만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는 놓치게 되잖아요. 한쪽만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맞잡고 있어서 서로 그 손을 놓치지 않도록 잘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안영훈 권사님께서 저희 모임에서 나눔해 주셨을 때 권사님이 겪으셨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눠주셨었는데, 그때 권사님께서 이제 스치듯 말씀하신 게 이순자 권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두 분 권사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성전의 연결됨을 보면서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신교회야 너는 잘 짜여진 교회구나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네,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가는 도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례는 제가 처음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1년에 총 3차례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차례 올랐는데, 무교절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절기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인데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 시기에는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리고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고, 또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올리브나 포도 등을 추수하여 그 수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어요.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림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먹고 마실 수 있게 도우심에 대한 감사였으니까요.
절기를 기억하고 그때마다 성전에 올라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절차들이 그저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이 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외우고 읊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순례길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절에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가 놓여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 사회 정의가 시행되는 곳임을 의미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공의가 시행됨을 뜻합니다. 저는 이 심판의 보좌를 보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게 되면 그거 다 중단하고 먼저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 놓인 심판의 보좌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억울함을 신원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잘못,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나왔던 잘 짜여진 성읍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심판이 결국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화해를 가능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마음의 정직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와 다투거나 그리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숨긴 채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결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형제와 다투거나 부부싸움이 있거나 하고 나서도 그 상태로 예배에 다 풀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치고 나가게 되면 집으로 향하는 길에는 다시 싸늘한 기운이 맴도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면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위선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다 신경이 쓰여서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심판의 보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 9절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은 성전에 도착한 시인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시인의 기도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하고 자신의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마지막 단락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저희 금요 기도회 이름이 애통 기도회잖아요. 목사님께서 애통 기도회라고 지으신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말을 고백하는 기도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요일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쏟아내는 시간보다는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들은 이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인의 모습이 지금 시인이 마지막 단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저는 너무너무 일치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왔고 그 여정 중에 감사했던 시인은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 기도를 함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인의 예배는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다른 누군가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이 있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에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참 오랜만에 고통과 고난, 위기가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순례길을 걸으며 이렇게 고백했던 순례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는 다윗과 똑같은 심정이 되어 기쁨과 설렘 그리고 감격으로의 고백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보좌를 떠올리며 회개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중보하는 심정으로 자기 주변의 소중한 일을 떠올리며 읊조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순례객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다른 마음으로 시편이 고백되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인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잘 짜여진 성읍이 될 수 있게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 다른 모습들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서로의 자리를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왜 나와 다른 모양이라고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랜만에 기쁨과 감사의 시편을 읽고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오늘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